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가서 나귀를 끌어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도 있을 텐데 어떻게 나귀를 끌어옵니까? 근데 이 나귀를 풀어오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소원합니다. 나귀도 예수님께 쓰임받으니까 나귀도 하는 귀한 동물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물며 사람일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주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주께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께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가 사실은 우리 천천천 비전도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00교회 건축과 100명의 선교사 파송. 그 비전을 가지고 하시다가 이번에 1000명의 천교회 세우는 것과 1000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이 비전을 그 장로님이 받으셨는데, 그 장로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책이 있습니다.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책이,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주께서 쓰임받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묵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주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는 것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거리에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렇게 환호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환호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나도 장사 속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그러면서 돈 바꾸면서 이 챙기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대노를 하십니다. 예수님 항상 사랑의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잘못할 때는 불같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 성전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성전에서 대노를 하십니다.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장사하려면 저 시장에 가서 장사해야지. 왜 성전에서 장사하느냐? 요즘 한국교회나 요즘 세계 교회들 보세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참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정말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가? 성전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정말 증거되고 있는가? 요즘에는요,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부분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저 성전이 완전히 소멸될 텐데, 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인데, 그러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그것을 내다보셨던 것이죠. 성전이 이렇게 나가더니 완전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질 것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우셨어요. 그 수요일날은 쉬시고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법은 있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셨는데 그 밤에.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그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성찬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의 떡과 잔을 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몸짓게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희들이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주일 성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찬식을 하시고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체포를 당하세요. 가야바 법정에 섰습니다. 새벽에 가야바 법정에 섰는데 우리도 재판에서 잘합니다. 재판석에 새벽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또 사형수를 새벽에 재판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재판을 받았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또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옮깁니다. 새벽에 재판을 해서 새벽에 사형 선고를 때립니다. 이런 법은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에 따랐어요.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모처를 박이시고 거리는 창을 노마의 군병의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죽으실 때에 그때 당시 관례로 보면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가서 보니까 죽어있지.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려고 창을 옆구리에 찌르고 이 발을 꺾지도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곧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1장 7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보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13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심령이 성령의 도장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3절부터 14절까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주 안에서 너의 믿음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너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주 안에서 있구나. 너의 믿음이 이제 7절부터 14절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성도들이 사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 시내 버스 자동차도 못 타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동차가 이 가다가 이거 사고가 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 못 타. 지하철도 못 타. 비행기는 어떻게 타겠어요? 믿음 없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믿음은 비전입니다. 믿음은 꿈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순교했던 히브리서 11장 순교장을 보면서 38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세상 사람은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본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과 동시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하고 사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본인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바꿔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경렬이 목사님도 삐진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퇴원할 때 기다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목사님 밥 사준다는데 나 그거 밥 안 먹고 찍는데 성도가 지금 걸쓰기 전해가지고 이대 목동병원 앞에서 목을 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살짝 뒷문으로 빠져가지고 택시 타고 와버렸네. 내가 얼마나 화가 나요. 장로님 같은 화 나갔어 안 나갔어? 화나지. 내가 화가 너무 났어. 전화를 2번이나 하더라고.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요. 밥 같이 사주려고 갔는데 나 혼자 가서 먹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목사도 화나지. 나도 사람이요. 목사지고 나도 사람이라고. 화나게 만들더라고. 한 분은 어제 형님 저 나왔습니다. 여기 한 번 왔어요. 우리 교회 2번이나 참석했어요. 강희봉이라고. 그 동생 삼았고 그 친구가 감옥에 갔다고 어제 출소했다고. 형님 나 나왔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쌀 있냐 그랬더니 쌀 없어요. 쌀 한 포대 들고 반찬 있냐? 반찬 없어요. 반찬 들고 이제 갔어. 갔더니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콩나물국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같이 형님 감옥에 가 있으니까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목사님밖에 없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감옥에 가서 정리를 했다는 게 인생 정리를. 들어가서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출세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지 밥 사주고 다음 주부터는 지발로 걸어서 나오기로 했어요. 저하고 약속을 했어. 네, 이번 주는 내가 못 나오고 다음 주는요 자기가 스스로 나오겠습니다. 목사님하고 한번 큰일 해봅시다. 이 동네 한번 다 전도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어요? 나사로가 무슨 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리고 세상이 다 소외됐어요. 그 당시만 문둥병자를 어땠습니까? 사람이 소외당해가지고 문둥병 환자들만 오면 다 피했어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 문둥병 환자다 3번을 외쳐야 돼. 그래야 사람들에게 피해요. 그 문둥병 환자예요. 그분을 누가 사랑했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사로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친구 삼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양곤에 가면 양곤 선교 연합교회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가서 보았지만 쓰레기 더미에 사는 그들, 그리고 전과자들, 술 먹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 살인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역에도 보면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지지난주에도 2분이나 자살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인정하고 믿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보듬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에서 케어하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와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직업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인가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살려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보답하는 거예요. 평생 아파도 갚지 못할 그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평생 갚아도 어떻게 갚겠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빚진 자예요. 그 빚진 자로서 이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사랑을 보았다고 바울이 그래서 옥중에서 그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에 내가 감격했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믿음 생활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성도들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노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근데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랬지. 근데 그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모습과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땅이 진동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번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선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를 그치지 않아요. 아멘. 넬슨 만델라라고는 아프리카 영웅이 있습니다.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아니, 평생의 절반 이상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풀려나올 때 기자들이 쭉 서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27년, 70세 때 그때 풀려나거든요. 그렇게 70 먹은 고령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까. 기자들이 다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건강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기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70세 먹은 노인이 그렇게 감옥에 27년 있다가 나오는데 그렇게 건강합니까? 건강의 비결을 그분이 다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에서 항상 바울은 기뻐했어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양원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분은요 28세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는다고. 그런데 그분이 28세에 자궁 드러내고 그렇게 평생을 사시면서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지금도 암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 선교연합교회는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쉬지 않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찾아서 감사해요. 찾아서 감사하는 게 감사해요. 교회 오면은 교회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면 집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병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혜령 씨라고. 아마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39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요. 근데 그분이 병명이 39가지예요. 근데 암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한 달, 1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그분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그분의 영성이 아주 깊어요. 천주교 수녀였다가 또 신랑은 신부였어요. 신부하고 수녀하고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놓고 보는 거예요. 개신교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뭐냐. 그게 찾은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목사가 되고 그 목사님은 저희 짝이 됐고 그 부인이 오해령 사모였는데 그분에게 목사님들 영성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1년 동안 같이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분의 IQ가 160입니다.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였고 한 달 안에 그 책을 썼는데 그때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소개했던 책이 한 달에 책을 5권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졸도하게 되면 아무도 몰라. 2시간씩 졸도를 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책을 5권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지선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이대 다녔나? 다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40번을 수술합니다. 여러분 40번 수술하신 분 계세요? 40번은 수술했어요. 그게 몸이 제 몸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감사를. 감사는 찾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오프라인 교회 보세요. 요즘에 미투 운동이 상당히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휩쓸고 있는데 오프라인 교회는 삼촌한테 13살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14살 때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두 달인가? 두 주인가 살다가 죽었어. 사생아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그러면서 자살도 시도하고 알코올에다 마약에다 손 안 댄 게 없어. 그 키가 조그마한데 한때는 100kg까지 나갔더니 그 키에. 근데 그분이 오프라인 필요하면요. 미국에서도 100인 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들마다 그분을 자기 파트너로 삼으려고 얼마나 공헌들인지 몰라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분이 뭐냐? 감사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처럼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기록하라. 이 감사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말의 경례를 보면서 내가 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커튼 다 치고, 커튼이 아니라 이불을 치워놓고 있었어요. 사람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 그건 오늘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요.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변하지 못하는 거지. 만나기만 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고 살고 하나님 만나면요. 고집도 꼭 그래요. 오늘 잠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시 이제 눈을 붙이려고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문을 부시시 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흰 머리를 하시고 옷을 입고 문을 싹 들어오시네요. 그 간격을 지금 종종 봤거든요. 한 3번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그 모습을 봤는데 첫 번째는 이게 40일 금식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나타나 보이셨고 두 번째는 스리랑카 가서 선교할 때 그때 2주간 선교할 때 정말 3번 집회를 하고 나면 온몸이 속옷이 다 젖습니다.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를 몰라요. 눈을 쓰러지니까.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침대에서 주무시는 침대에서 잤더니 아침에 보니까 허리가 묻혀갖고 보니까 침대가 이게 다 빵꾸가 난 게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잤네 거기서. 그런데도 어디서 누우면 자거든. 장로님 잘 알아. 아니 막 성전에 가서 졸리면 자야 돼요. 설교 전에 자고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 강에서 이불 펴는 거. 나자라고 이불 펴는 거. 아무 데서나 자거. 그때 공항에 딱 나오는데 전날 공항이 전체가 예수님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때 페리가 끌고 나오는데 그 꿈을 그 환상을 그 마지막 집회 전에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집회를 하는데 그 가니까 바닷가에 있어요.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 살인해가지고 그 시신 아직 치우지를 못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 동네 자체가 캐톨릭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인 게 사람을. 그래서 거기다 놓고 집회를 한 거예요. 100명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200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어 설교하는데 통역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2주 동안 계속 똑같은 설교했잖아요. 이게 영어도 이제 계속 해보니까 늘더라고요. 2주 동안 똑같은 설교하니까 거기서는 통역 없이 하라고 하니까 마음껏 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 사역을. 그때 2번째 주님이 나타나 보시고 오늘 새벽에 작은 문을 삐시 여시더니 키가 크시더라고요. 예수님 모습을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오시고 제가 이 선교연합교를 섬기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선교연합교를 누가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뻐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같이 일어나셔서 축전 찬송.